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민수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며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리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진군에 겁먹었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영원한 무당인 발람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발락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발람을 영접하고 예언하는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말씀 민수기 22장 36절에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모압의 국경지대입니다. 거의 국경까지 마중 나가서 발람을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간절한 바램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소망과 그 방법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발람은 발락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전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발람은 발락에게 나에게는 무엇을 말할 만한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노라 라고 발락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전에 발람이 경험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나귀가 말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발람의 민낯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빌립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발락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축복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분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발락의 계획은 깨어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우리가 오직 믿고 신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으며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에 의지하는 경향이 참 큽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이 나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에 방법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주가 아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같이 원망과 불평이 여전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택하신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물을 내시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나의 가운데 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고 또 교제하여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가 너무나 분주한 모습들,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특별히 교회 예배 장소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